7월 29일 수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주신 백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에서 남은 자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 모두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절실히 느낀 후에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자기 신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은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는 숫자를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돌아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2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을 끝내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오래지 않아 너희에 대한 노는 끝이고 그들을 향한 진노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막대기와 몽둥이로 잠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모세와 기드온의 시대와 같이 때가 이르면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8절에서 32절에서도 아수르가 마침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나오는 것들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얏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기 위해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방 7마일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게바는 산길을 지나기 위해 야영지가 있는 성읍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1시간 거리에 있는 성읍입니다. 게임과 놉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동산입니다. 이렇게 이 요충지를 잘 상고만 하여도 아수르가 얼마나 거침없이 침략할 것을 보여주는 지명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요충지가 있고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두려움에 빠뜨리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그 사실과 진실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붙드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겨진 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